오늘은 2024년 5월 28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모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는 또 우리 민호도 오고 본준 형제도 오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서 또 여기 특히 영우랑 은영이랑 그 새로 입양된 강아지 미나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그 영우하고 은영이가 이렇게 인터뷰한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정말 이렇게 구원하다 이런 느낌, 한 아이를 잘 입양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여러분 아까 아침 7시 반부터 우리 상민 형수님 수술할 때 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상처가 잘 마무리돼서 잘 아물어서 우리 7월달 또 8월달에는 제주도에 가셔서 우리가 또 제주 가정교회랑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물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격려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린 교회는 약간 청소를 좀 했어요, 자매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미리 와서 섬겨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화면 공개 시작하고 말씀 전할게요.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좀 헤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됐습니다. 한 것 같아요. 빌려줘서 감사하고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처음 슬라이드 보면요. 여기 캠퍼스 박주호 형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박주호라는 형제인데요. 어떤 자매를 통해서 교회 초대했고 남자친구 상태로 초대 왔었어요. 되게 특이한 경로죠. 근데 와서 새벽 공부 우리 3월부터 해갖고 3, 4, 5개월, 3개월 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캠퍼스가 너무 막 격려해주는 좋은 스타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키가 되게 커요. 187입니다. 그래서 부럽네. 효정형은 단상 위에 서고 난 단상 밑에 서서 작은 키를 너무 드러내는. 예. 그래서 요즘 새롭게 키 크고 멋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서 너무 캠퍼스는 격려받고 특히 캠퍼스를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고린도후서 5장 세 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화해의 직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6장 1절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6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고요. 4절 말씀에도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내림으로 고린도후서 6장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집중합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2절에서 보면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랬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집중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집중이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주석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라고 할 때 헛되다는 말이 빈 공허한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예측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그들의 영과 육을 더럽히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는 것에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헛되다고 얘기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버리는 것이 바로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펼쳐졌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내부적인 많은 문제, 음란이나 분열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을 때 특히 육의 부활 자체가 없다. 영의 부활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영지주의 같은 얘기를 말할 때 사람들이 쉽게 현혹이 된 것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온 것이 그런 은혜가 헛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한 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 첫 번째 묵상을 한번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혼자 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팀으로 일하셨고요. 또 팀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시려고 했었고요. 또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다고 했고 성령님 또한 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팀워크 있는 사람이죠.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에 집중되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는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이라는 첫 번째 기초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의 중요성은 뭐냐면 첫 번째 중요성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솟아나는 에너지? 신실함? 충성된 일꾼? 제가 이렇게 막 묵상을 하면서 봤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특히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몰입돼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한테만 너무 몰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못 보기는 게 생겨요. 그게 못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와 또 한국교회 전체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도 직면하게 하시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 방식을 우리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일을 다 본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거의 무한대처럼 많으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많이 한 것도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요. 또 자기의 제한된 공간, 감옥이라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일하십니다. 결코 사람이 중심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 어쩌면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현혹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인 것 같아요. 문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일으키잖아요. 대상들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일 거고요. 좀 더 정확히 가보면 그 사람 안을 움직이는 사탄일 것 같아요. 지난 우리 그 스티브 트레서나의 그 장로님 부부가 우리한테 전했던 말씀은 죄 많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보라는 말씀을 줬어요. 아는 말씀인데 전 되게 새로웠어요. 좀 되게 도전적이었어요. 자꾸 죄가 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성품, 마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성향들, 우리 주에도 많이 느끼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하고 싶은 마음 너무 강력하게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과 싸우는 게 저한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보기보다 사람을 보는 것, 또 심지어 죄와 사람을 구분시켜 사람에겐 은혜를, 죄에게는 회개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동굴의 모습이 아니라 터널처럼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빛의 줄기를 보여주면서 저 끝이 우리의 터널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혔어. 우리는 분열돼서 힘들었어. 우리는 음란한 제자가 있어. 우리는 너무너무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거리사도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고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이 그 출처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8절.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여기 영광행주님. 네, 다시 읽게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에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라는 주제가 이사야 49장 8절이에요. 사실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약 700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야, 그럼 너무 큰 차이잖아요. 700년이면 여러분 조선왕조가 500년이에요. 700년이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 700년 후의 우선이 우리를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1000년이 하루와 같대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1000년이 하루와 같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이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과장된 말씀이긴 해요. 하루 안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합쳐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교회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요즘 은혜가 넘치는가입니다.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가 넘쳐질 때 그래요.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실천하고 은혜를 소화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동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지만 은혜 속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었고 진리도 있었지만 은혜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해 보자면요. 요즘 우리 5월달 말이니까 나무 잎이 너무 예쁘잖아요. 연한 초록색 잎이 납니다. 또 화려한 꽃을 우리는 3, 4월 동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마 8, 9월, 10월 되면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는 그걸 많이 봐요. 잎이 연한 녹색이 되면 봄이 왔구나. 꽃이 피면 봄이 한창이구나.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구나. 장마가 시작하면 여름이구나. 가을이 되면 언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우린 그걸 봐요. 그런데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뿌리를 봐요. 이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힐 것은 그 토양이 어떤지, 그 뿌리가 튼튼한지, 그리고 그 뿌리가 뽑아낸 양분을 잎의 양분을 줄기가 잘 뻗쳐서 보내는지, 그리고 열매를 매달아도 그 열매를 매달아도 무게를 견딜 만큼 나무가 튼튼한지, 요게 농부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잎사귀나 꽃이나 열매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뭘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수면 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은혜라는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지, 은혜로 감사한지, 은혜 때문에 기쁜지, 은혜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묵상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서 6장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직면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만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은혜에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권합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숫자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얘기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쳐질 때 교회는 숫자로 남아있지 않아요. 은혜가 넘쳐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남아있고요. 은혜가 넘쳐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은혜가 넘쳐질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은혜가 넘쳐날 때 형제 자매들이 용서하기 쉽고요.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알게끔 쫓아오게 만들어주죠.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많이 해서 열매를 맺는 걸 얘기 많이 들었다면 요즘 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서 하는 일, 또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캠퍼스에 하시는 것들, 영표에서 하시는 것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들, 심지어 국제교회에서 뭐가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모든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 즉 은혜를 좀 더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10절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대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 위에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존재해요. 좋은 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핍박, 자기가 받는 고난과 그 자신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얻어지는 구원도 보게 돼요.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전파되며 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좀 역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의 돈 많은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은, 황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확신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체인에 매인 거 말고는 나를 닮길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줄 게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한테도 사도 바울은 줄 게 있었어요.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를 좀 볼게요.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와닿지 않아요? 네, 저기 민호 형제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기차 타보니까 안 가난하더라고. 네. 교회로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전환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게 있다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나잖아요. 맞아요?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지. 다음 사진 하나.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결혼부 세미나 마치고 한국에서 혹시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뭐 하고 싶냐고 그랬을 때 뭐 하고 싶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한국에 한번 모시다 드렸죠. 예정이 없던 건데 저희 차에 가족을 두 분을 태우고 또 우리 딸 둘 태우고 경복궁을 데려갔어요. 또 그냥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옷을 두 분한테 맞춰서 두 분이 옷 냈어요. 그래서 다 입고 딸도 이제 공주복을 딱 입고 가서 왕궁을 걸어 다녔죠. 근데 놀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500년 딱 이씨 패밀리 했더니 막 우와 탄성이 막 여기가 어디예요? 경회를 하고 여기 파티 장소 와막 이러면서 5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써 이랬던 거야. 여기서 파티했어요. 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퍼포먼스 하라 그랬죠. 체리시 둘이 체리시 포전 하라 그랬더니 빨리 무릎 꿇고 빨리 청혼하는 거 하라 그랬더니 내가 찍어줬어요. 제가 잘했죠. 한국 여행자의 가장 재밌을 때가 이때였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일날 와서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요.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셔. 자, 왕궁에서 세상은 몇백 년 전만 해도 왕궁에서 은혜를 줘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았죠. 맞잖아요. 왕궁에서 뭘 안 해주면 궁에서 뭔가 명령을 안 해주면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게 몇백 년이 아니라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예,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권력 있는 것에 가난한 사람을 돕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눈에 가난한 사람도 영적인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복음을 황제한테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삶의 확신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 두 분과 보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한테 역사한다고 봤어요. 이 분의 그 3남매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딸이 케이스라는 그런 딸이 있는데 제자예요. 27살 됐어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요. K-드라마 막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션샤인 막 JYP 건물 한번 데려다 주세요. 뭐. 그리고 한국에 1년 동안 영어 교사로 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이어 챌린지 좀 제발 광고 좀 내달라고. 한국에 어떻게든 초대하러 올 테니 제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겠다고. 또 이걸 경험하고 더 마음이 강해졌다고 지금. 이런 데가 한국이라고. 미국에는 없는 것이라. 좋았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흔들어서 한국에 뭔가 집중해 주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더 불쌍하고 더 놀랍게 여기셔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위에 9절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내내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제주 가정교회 또 강서교회 소속인 우리 상민 형수님 오늘 낮에 수술했어요. 아침에 아마 수술 시간에 강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인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재원 형과 상민 형수는 항암 투병과 간병인으로 한국에 정착하셨습니다. 예, 육적으로 그들은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 가난한 상태였지만 거의 죽어가는 느낌으로 문제가 있고 징벌을 당한 근심이 있는 상처럼 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암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두 분의 결정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한국교회에 정착하라는 사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성인 자녀를 둔 세미나 3번을 다 했어요. 항암 중에. 그리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소그룹을 운영하셨습니다. 다 암이 있고 어려운 그 간병을 해야 되는 가정들을 나눔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더 재원형과 상민형수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유해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왔고 근심함에 왔고
아파서 왔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재원 형과 상민형 스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약한 데서 완벽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부요함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강서교회가, 제주 가정교회가 그 혜택자 아니에요. 저희에겐 형이 생겼어요. 경험 많은, 외국말도 할 줄 아는, 자녀들 다 장성겨서 둘 다 결혼시킨 아주 드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의 자격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 계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가장 연약한 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그것이 하나님이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렇게 3,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그들의 유산, 그들이 했던 기도, 그들이 가져왔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타이틀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존경심이 커졌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강서교회 볼 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재원형과 상민형 수의 눈으로 강서교회를 보고 우리 제주 가정교회를 보잖아요. 그 두 분의 눈으로 보면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가 한국교회 연합의 탑이에요. 탑. 탑 오브 탑이에요. 진짜. 자, 지난 3월부터 제가 캠퍼스를 섬길 때도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의뢰 받아 어떻게 왕제가 꼭 해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를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 첫 번에 사진 봤지만 박조 형제는 3개월 만에 성격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구 형제가 다 인도하고 제가 옆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인도 안 하고 캠퍼스가 다 인도하는 첫 공부였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킹덤 키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킹덤 키즈만 있는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너무 큰 자극이 됐어요. 좀 특이한 경력이기 때문에 더 자극이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강서교회도 제주 가정교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꿈꾸는 거는 재정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힐링과 치유가 되는 교회예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집중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케어하는, 돌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발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강서교회나 제주 가정교회가 어떤 핍박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재정이든 간에 우리가 쪼그라들지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 세상의 모든 부를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도 다 지배하고 계시고 동물도 다 먹이시고요.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강서교회야 너희는 나와 같이 일한다. 제주 가정교회 너희는 가정이지만 제주도에서 나와 같이 일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발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가 자신감을 갖고 가라고. 은혜를 갖고 나가라고요.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전하는 믿음이니 복음이니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 드렸잖아요. 이웃이 왔어요. 신기하죠? 초청을 했는데 초청이 됐어요. 저는 이번 주 야외,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 때 정필근 형제가 올 거라고 좀 믿어요. 오라고 초대도 해놨어요. 이미 장소도 알려해놨어요. 선호 형제가 대전에서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캠퍼스 30명이 온대요. 캠퍼스가 야외 예배 드리러 온대요. 강서로. 걔네도 대단해요. 서부 쪽에 캠퍼스를 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산 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오겠대요. 걔네 투표했는데 오기로 특별히 결정이 됐어요. 저가 하는 역사가 아니라 제가 막 와라고 막 설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하지만 점심은 혹시
그래 우리가 준비해 볼게. 우리 다 은은해 볼게. 그래서 오늘 은은하고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모이는 사람은 20명인데 먹여야 할 대사람이 40명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는 이번 주 주일날 예정됐습니다. 축하하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주일까지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캠퍼스를 어떻게 경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 제가 왜 그게 좋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합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못 먹일 정도로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서교회 제자들 모두 제전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 충분히 캠퍼스 섬기고도 남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은혜를 느끼는 것이 바로 저는 우리 강서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건 필근 형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공부가 시작되길 바라고, 선홍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길 바라고, 또 그때 지난달에 왔던 우리 김석훈 씨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오고, 또 캠퍼스도 여기에 정말 삼촌 이모들이 서부 쪽에 있구나라고 느끼고 격려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네, 로마 시대 감옥에 사도 바울이 전했죠.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고린도후서 강의 6장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은혜를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의 모두 다 은혜에 집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